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온 TV의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몇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지나간 몇 주는 제가 집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죠? 캐나다에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많은 회개의 임재가 있었고 또한 많은 이 영적인 은사들이 또 그 집회에서 나타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집회를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세심한 배려들 정말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참 좋네요. 젊을 때는 젊어서 제가 이제 현역에서 목사로 일할 때는 이렇게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출장을 당기고 그러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제가 들기는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게 이제 좋아요. 뭐니 해도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좋고 사실 제가 익숙한 그리고 제게 익숙한 그런 것들이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있고 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못해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내가 아는 그 찬장 안에서 내가 나에게 익숙한 내 컵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뭐 커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커피라고 해봤자 저희는 한국 다방 커피 있잖아요. 한국 요렇게 길쭉한 이런 길쭉한 봉지 안에 들어서 이렇게 그냥 끓는 물에 그거만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타먹는 저는 이제 좀 촌스러워서 그런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두립하는 커피 내려서 먹는 커피는 그거 귀찮아서 잘 안 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부엌에 식탁에 앉아서 이런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호텔보다는 집이 좋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커피 한 잔의 행복을 제가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랑. 여러분, 지나간 두어 주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 삶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시카 이온 목사의 삶에는 늘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좋은 일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또 그냥 환난의 일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고난의 일이 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이 굴곡이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러한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제가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제가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평등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 역사를 토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들은 그런 위대하신 설교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쫄병 목사들은 그냥 저희 삶에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그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소한 작은 일들에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제시카 목사는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이제 그냥 쫄병 목사의 그냥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금자리에 이제 그 시골 어촌에 제가 지금 들어와 살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온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밥통은 있어. 할렐루야. 밥통만 있어도 살 것 같아.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그 한 5일 전에 이제 식탁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전에는 식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 땅바닥에 이렇게 그 조그만 교자상 있죠, 여러분. 아주 작은 교자상. 그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아두고 우리는 마룻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놓아두고 그래서 이제 그 토니 목사와 밥을 먹었어요. 저는 조그만 교자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저희 남편은 그 야외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 접는 의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 롱다리라서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롱다리라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앉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거 란 체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접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그 조그만 교자상에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 공간에서 밥을 먹지만 서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먹는 거죠. 그 사람은 조금 높게 나는 조금 낮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식탁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목양간에 살고, 또 이제 그 렌트한 집에서, 식탁이 이미 그 집에는 이렇게 제게 빌려주는 식탁이 있었어요. 그 주인 아줌마가 제게 이렇게 빌려주는 식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식탁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이제 시골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 살림을 이제, 왜냐면 목양간에서 저희가 나올 때 모든 우리 가구의 대부분은 목양간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뭐 옷보따리, 책보따리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렌트한 집에서는 이제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진짜 우리 집이라는 것이 이제 작은 보금자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저희 토니 목사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식탁이 없는 거예요. 식탁만 없지는 않았어요. 다른 게 없는 것도 많았어. 근데 우리가 60이 넘은 나이에 신혼부부도 아닌데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정년퇴직한 목사라서 이제 목양간을 나온 목사로서 이제 새로운 살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나름 조금 힘든 것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을 이제 사갖고 왔어요. 새 거는 못 사고 중고를 샀어요. 아이고 지야 이게 좀 창피한 건가? 어찌됐든 이렇게 나무색 이렇게 짙은 나무색으로 된 이제 그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참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한 공간에서 남편이랑 같은 한 식탁에서 먹으니까 그전엔 따로 이렇게 높낮이가 달랐는데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밥을 서로 먹는다는 게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 물건이나 사람이나 관계가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관계가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었을 때 좀 더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남편분들에게도 우리 그 주부 성도님들은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그리고 남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잘하는 게 그게 제일 효도인 거예요.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뭐 자기 마음이 아무리 아프면 뭐해? 자기가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으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진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식탁을 아까 전에 제가 중고를 샀다고 그랬죠? 제가요, 저에게 이제 선택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가구점이나 가서 그냥 그 가격이 저렴한 그 톱밥으로 만든 그런 가구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또 나머지 하나의 선택은 그냥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고 가게를 가서 제대로 그래도 비록 중고지만 쓸만한 물건들, 그러니까 톱밥이 아니고 진짜 나무로 만든 그런 중고라도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와서 좀 고치든지 수리하든지 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까 하는 이제 그런 두 선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와 저희 토니 목사는, 남편 토니 목사는 어떤 것을 선택할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희는요, 역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사실은 새 가구가 산뜻하고 이쁜데 그게 이제 톱밥이고 그러면 이게 싸구려니까 뭐 그렇지 않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비싼 가구 막 그냥 좋은 원목 가구를 사면 좋지만 뭐 정년퇴직한 목사가 뭐 그런 주제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고 가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고 제품을 사서 우리가 좀 수리를 해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또 이렇게 그 색깔을 좀 입히고 그래서 여보 그래도 한 몇 년 쓰다가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가구를 사자, 그렇게 이제 둘이서 결정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고 가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파는 그런 곳에서 쓸만한 가구를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중고 가구 마켓을 중고 가구의 가게를 오랫동안 몇십 년을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하던 사역이 특수목회고 술, 마약, 그리고 노름,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중독자들, 그리고 감옥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감옥 재소자들에게 늘 이렇게 그 먹이고 재우고 그 재활을 할 수 있는 그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주고 또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닥터나 인턴들, 사이컬러지 닥터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컬러지가 뭐냐? 심리학 그 닥터들을 이렇게 두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재활은 교회를 몇백 명을 모시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생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교단은 이제 구호 물품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 물품. 제가 한국말이 이렇게 입에서 뱅뱅뱅 돌고 빨리 나오질 않아. 아무튼 기부 물품을 이렇게 우리가 중고 물품이죠.
기부하는 그 가구들이 중고 물품이에요. 대부분 뭐 열이면은 그 중에 10개는 대부분 중고 물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게에 내놓고 중고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 얘기하면 뭐 아름다운 가게, 뭐 그런, 가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이제 구세군의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금으로 이제 우리 그 불우한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 중독에 빠진 그 형제들을 중독에 빠지지는 않았어. 이제는 중독에서 헤쳐나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제 의식주를 제공하고 이제 생활비를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공간이 있으려면은 중고 가게를 운영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어제 몇십 년 동안 중고 가게에서 중고 물품을 중고 옷도 보고 또 이게 재활용하는 옷이 또 옷들이죠. 그리고 중고 또 가구를 또 매일 보고 또 중고 전자제품도 맨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어떤 물건을 딱 보면 아 이것은 이것은 이제 골동품이다. 아니면 어떤 물건 딱 보면 아, 이것은 싸구려니까 뭐 가지고 있어봤자 별 볼 일이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이 제게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골동품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충 그 기부받은 물건에 대한 그 가격을 매겨야지 그것이 이렇게 가게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제가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해서 저에게 이제 그 물건이나 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이 골동품이다? 아니면, 아, 이건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오래된, 중고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눈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탁을 사기 전에 그 영어로는 엔드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을 때에 소파 가장자리에 이렇게 뭐 마시던 커피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전등 있잖아요. 그 불 이런 전등 그 스탠드 전등 이렇게 세우는 전등을 이렇게 놓는 그런 이런 그 조그만 그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필요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것을 중고 가게에서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놓을 데가 없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놓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책 좀 보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기 뭐 전화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웹서핑을 하든지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커피가 필요하면 또 땅바닥에 있는 걸 또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려서 또 마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뭐 그걸로 있어가지고 뭐 내가 뭐 그게 없어서 특별히 뭐 불행하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날은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은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두어 주 중에 그날은 두어 주 전에 그날은 이제 저와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중고 가구를 좀 그래도 괜찮은 거 한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더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사려고 하니까 저와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토요일 정도쯤 되면은 그 에스테 세일을 가는 거예요. 한국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그 43년 전에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에스테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죽잖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쓰던 가구들 있죠. 그리고 쓰던 옷가지들, 그리고 살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집을 팔기 전에 자식들이
그분의 자식들이 이제 그것을 처분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 처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 도네이션 하는 기부를 이렇게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선단체 그런 데 와서 그런 데서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테세이를 해요. 즉 그걸 억지로 이제 한국말로 갖다 붙이자면은 유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생활용품과 유품들을 세일로 파는 행사, 그것이 에스테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생전에 고인이 사용하던 뭐 침대라든지 화장대라든지 뭐 식탁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옷도 많아요. 근데 좀 옷은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죽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으시시해서 내가 좀 그건 조금 내가 약간 기분이 썰렁해서 그거는 못 가지고 오겠고 그 뭐 저희 그 시어머님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뭐 이렇게 시누이나 이렇게 내가 잘 아는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옷은 제가 가지고 와서 입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분들의 옷을 이렇게 입고 찍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시카 목사가 옷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님 유품 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누이의 유품 옷들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와서 입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대부분 커요 옷이. 뭐 그래도 뭐 어때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옷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의 망자의 그 생활용품, 그리고 가구들, 옷은 별로 그렇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사고, 이제 가구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가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세련되게 진열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엌 가구 그러면 그냥 부엌에 찬장에 그 쓰던 그 그릇들이 있는 그대로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그 사용하던 그게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실 같으면 거실에서 사용하던 이렇게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뭐, 안락 의자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거실에서 덮던 무릎,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많이 오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중상층의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한데, 돈을 지불하고 새 거를 사기에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테 세일을 저희 남편이랑 갔는데, 또 그게 뭐 매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저희 이웃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이제 이웃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몇십 명은 온 것 같아요. 뽀글뽀글뽀글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릇이나 뭐 컵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런 비닐 봉지에 막 이렇게 주워 담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자식들에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에게. 이제 저도 이제 뭐 뽀글뽀글 하니까 정신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무나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야.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보는데, 사람도 많다. 뭐, 그러고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이 그러고 있는데, 제 눈에 뭐가 하나, 땅! 하고 띈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엔드 테이블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램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컵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장식품을 놓는다든지 하는 그 조그만 엔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엔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저 엔드 테이블의 그 사진을 어딘가에서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고
가게를, 제가 그러잖아요. 중고품 가게를 몇십 년을 했었다고. 딱 봤는데, 아, 저거는 내가 어딘가에 매거진에서 내가 그 골동품 매거진에서 잡지에서 내가 읽은 그런 느낌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의 그 다리에, 나무 다리에 거미줄이 막 치져 있어. 그러니까 이 환자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이니까 뭐 거실에 있는 그 테이블에 그 탁자에 뭐 그 거미줄 뭐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였나 보다. 청소를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미줄이 잔뜩 이렇게 치져 있고, 그리고 위에 막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생전에 사용하시던 그 물품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탁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나무로 만든 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톱밥으로 만든 가짜 나무가 아니고 진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제대로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네. 그러면서 왜냐면 다리가 4개니까 뽀개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서 매거진에서 본 것 같은데 잡지에서 이걸 한번 본 거는 같은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제품이 그렇잖아요. 싸구려 가구는 이렇게 하면 뭐가 흔들흔들한데 이렇게 제대로 만든 가구는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거리지 않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왼쪽과 오른쪽이 잘 균형을 딱 이루고 버티고 있잖아요. 버팀목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걸 내가 근데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이게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35불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35불 써난 그 스티커를 이렇게 땅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이제 돈 내는데, 대문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제 35불을 줄래다가 내가 또 이제 이웃 사람이니까 이웃 아줌마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거 30불에 디스카운트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아우 제시카 목사 정말. 그래서 저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이제 30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백인 아줌마인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보더니 싱긋이 웃더니 동네 사람이니까 싱긋이 웃더니 가지고 가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불을 주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자가 별로 안 크니까 우리 차에 조그만 우리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예요. 근데 차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이렇게 보더니 여보 이건 너무 고물 같아. 이 거미줄 좀 봐.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집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하고 혹시 귀신이 붙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청소 싹 하고 쓰면 돼. 이런 거 새로 살려면 또 비싸. 가격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토니 목사가 그래 갖고 가자. 그냥 그러고는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가구에 뿌리는 왁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에 왁스를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월로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가구가 질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싹 닦고 나니까 그리고 거미줄도 다 청소하고 제가요 청소하고 가구 닦는 걸로 닦고 뭐 그냥 한 1시간은 그냥 공을 들인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괜찮은 이렇게 조그만 그냥 커피 테이블이 이제 딱 그냥 사용하기 손쉬운 작은 커피 테이블이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파 옆에 이렇게 이제 케냐에서 가지고 온 케냐에서 우리 지체 장애자 티네이저 10대 아이들이 만들어준 그게 있어요. 낡은 의자인데 캔버스로 만든 의자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걸 써요. 그건 우리가 좀 이렇게 낡고 좀 이렇게 삐그덕거려도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케냐에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서 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싸구려 그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준 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저의 케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초록색 그 캔버스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어요. 토니 목사가 절대로 그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의 기념품이고 아이들의 하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무겁고 낑낑 그렇게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 이삿짐 그거 붙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 하도 토니 목사가 갖고 가야 된다고 그냥 난리를 부려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가구의 그 가치보다 거기에 묻어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이쁘게 딱 놨어요. 근데 내가 저 가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이제 바짝바짝거리고 이제 뭐 제법 쓸만한 가구처럼 탁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구글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가구가 뭐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손으로 빚은 거야? 뭐야? 그러면서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구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제품 같으니까 골동품 그걸 이렇게 했는데요. 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이거는 말을 해줄까 말까. 참네. 아무튼 이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해야지. 이게 골동품이 맞았어요. 이게요, 나는 몰랐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루이스 필립스 제품이에요. 루이스 필립스 제품은 그게 독일 가구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19세기에 만들던 가구예요. 지금은 그런 모양을 만들지는 않아. 제가요, 그 가구를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가구를 더 이상 그런 탁자는 만들지는 않는데, 19세기의 루이스 필립스 제품이라서 그게, 일종의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탁자가 얼마에 팔렸는지 제가 찾아봤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가구가요, 4,000불인 거예요. 오 마이 갓. 아이고, 주여. 내가요, 4,000불, 여러분. 마지막 경매 시에 얼마에 팔렸다는 것이 구글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뉴욕에 있는 한 경매에서 그게 4,000불에 팔린 루이스 필립스 제품의 그게 독일 가구인 거예요. 우와, 내가 이 제시카가 한평생 그 중고 가게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먼지를 덜어 마시면서 이게 청소해가지고 그 중고 가게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버려먹여 살리기 위해서 의식주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중고 가구를 팔았더니 이 몇십 년 만에 저의 제 삶에 주님께서 대박을 한 건 딱 하고 떨어뜨리셨나봐. 딱 하고 터지게 하셨나봐요. 글쎄요. 30불 주고 산 가구가요, 이게 4,000불짜리 골동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걸 갖다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막 내가 막 팔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신 물건이잖아요. 괜히 내 생각에 이건 이제 내 그냥 기분이 그런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냥 그 중고 가게에서 막 그냥 먼지 마시면서 그냥 골동품 중고품 팔면서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라 얘다 그냥 이거 하나 먹어라 그냥 그러면서 축복을 그냥 하나 그냥 주셨나 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골동품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 가구를 살 때는 전혀 몰랐죠. 일단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골동품이니까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점점 이게 가치를 지니고 돈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미셸이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고 나면은 우리 미셸이나 사용해라고 내가 미셸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늘 우리 딸내미가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하면서 미소 짓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걸 갖다가 막 토니 목사를 불렀죠. 여보 이리 와봐.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이제 이렇게 오더니 뭐 그래도 뭐 닦아놓으니까 쓸만하네. 그냥 뭐 우리 그냥 이거 저기 새 거 사지 말고 그냥 이거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제가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봐. 그러면서 제가요, 그걸 딱 하고 이제 그 구글의 그 경매 그 사이트를 보여줬죠. 토니 목사도 입이 쫙 벌어지더니 오, 정말 왕건이를 제대로 건졌네 그러더라고요. 주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요, 제 평생에 언제 4,000불짜리 그 탁자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몰라, 뭐 그런 날이 올래나. 그렇지만 뭐 그런 돈 있으면 우리 케냐에 우리 아이들 그냥 고기 잔치를 벌려주겠네. 어찌됐든 그건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서요. 오래 두고 오래오래 사용하다가 우리 딸내미 미셸에게 물려주고 갈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거기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이 우러나오는, 눈물이 살짝 핑 도는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이 늙은 목사가 정년퇴직 해가지고 가구도 없어가지고 그 중고 살라고 그 죽은 사람들 집에, 그 망자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그 중고품 가게에 어디서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는 거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나 보다 불쌍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이제 기도에 이제 깊은 묵상 중에 이렇게, 그런 감사는요 하루 만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의 감사, 입이 그냥 귀에 싹 걸리면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귀한 것을, 저 골동품을, 저게 고물이 아니고 골동품이었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우리 이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들이 바로 이 과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 뽁짝거리고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 때에는 우리의 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냥 세상의 혼미한 영에 이제 취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거리고 세상신에 잘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 같은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싸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에서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그 우리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러한 값어치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왕국을 이어나갈 후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노릇 하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탁자는 똑같은 탁자인데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의 그 집에서 그냥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그냥 막 거미줄이 얼기설기 해가지고 막 위에 막 쓰던 밥그릇 뭐 먹던 컵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초라하고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 고물 같은 그런 테이블이었지만, 그것이 누가 그 테이블을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막 그냥 걸레처럼 이렇게 막 그냥 헤매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면은 우리의 가치가 고물 중고품에서 골동품, 고가의 골동품으로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탁자를 볼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서 나도 이런 탁자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어디서 골랐느냐면요, 고린도 후서에서 골랐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그 간증과 연결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인데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여종에게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각 인생의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이 말씀, 이 영의 떡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고물에서 골동품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자아는,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 서, 남, 북, 좌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놀라운 기름 부음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의 말씀만이 학자의 혀에 은사를 허락하실사 이 여종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울리게 하는, 광야를 울리게 하는, 광야에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자, 여기 이제 6장 이제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캄캄한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과 그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을 지금 이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 헬라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어두운 데서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엑스쿠토스라고 그래요. 즉, out of darkness. 그것이 영어의 참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darkness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서 끄집어내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고, 캄캄한 곳에서 끄집어내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캄캄하고 혼동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out of darkness, 즉 끄집어내어 분리를 시켰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거기서 그리고 끄집어낸 것으로서 분리를 시킨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영을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여기서 빛이라는 이 말은요, false, 이 헬라 원어로는 false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냥 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을 지금 여기에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빛은 햇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도 햇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해는 뭐 해와 달과 그것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 헬라 원어로 force라고 그래요. 즉 어떤 힘의 근원,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그 빛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대한 그 에너지의 그 근원되는 그러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밝은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햇빛, 달빛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혼동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그 찬란한 그 힘을, 비치는 힘을 우리에게, 비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뜻이 이 말씀의 그
참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원어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빛이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미 있는 빛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force,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힘이 얘기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는, 이 안다는 이 말이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헬라 원어로는 그노세스라고 그래요. 즉,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 그것이 복음의 광채, 말씀 대신,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지고, 비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의 원천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빛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고, 똑똑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빛의 원천이 아니고 빛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빛의 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사해서 그 빛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안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죠. 즉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쳐요? 반사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굴에 복음의 광채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반사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요, 해 자체는 물론 이것은 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에너지의 원천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해는 빛이 나요. 근데 달은 빛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달을 볼 때에 보름달이 둥실하고 떠오르면 그 보름달에서 우리가 보름달을 통해서 만물이 드러나요. 그죠? 햇빛 많지는 아니지만 드러나요. 그러나 달 자체는 광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스스로에게 나오는 빛은 아니지만은 빛을, 반사된 빛을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들에게 뿜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자 그 말이에요. 빛은 우리가 아니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간접적인 그 빛을, 간접적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것이 보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직도 어둠과 혼돈과
암흑 속에서 사는 그냥 자연인, 그냥 그 인간 모습, 그 호모 사피엔스, 그 사회적인 인간, 그냥 그런 걸로 세상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이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데사우론이라고 그래요. 즉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treasure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물. 여러분, 제가요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즉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냥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웬 고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고물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비싼 골동품이었네. 즉 우리가 이 보배, 이 데사우론의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질그릇은 헬라 원어로 보면 흙그릇이라고 나와요. 즉 흙으로 빚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흙그릇, 영어로 얘기하면 베슬이죠.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깨어지기 쉽고 금이 가기 쉽고 또 이렇게 탁 끝이 나가기, 이렇게 끝이 탁 이렇게 뽀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흙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제 책에 아마 이게 봉안샘에 있는 것 같아요. 봉안샘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를 이제 저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날은 제 스스로는 참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나 같은 거를 주님께서 사랑을 해 주실까? 그러니까 그분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정말 이 인간의 가치에 두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신부 삼아,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그냥 주님의 눈에 그냥 어여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제가 주님께 죄를 잔뜩 지으니까 죄송해서, 주님, 이 흙 한 덩어리, 이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저를, 뭘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진짜 제가 저를 보면은 맨날 죄만 잔뜩 그냥 고범죄만 잔뜩 짓고 사는, 정말 토한 것을 자꾸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해갖고 또 먹고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존재라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누를 끼치는 존재예요. 저 정말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은 죄를 잔뜩 지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흙 한 덩어리 같은 저를 왜 사랑하세요?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봉안샘 책에 적혀 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흙이 바로 내 흙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진흙 한 덩어리처럼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보물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에게 두지 않으시고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슴이 둥둥둥둥 뛰는지 몰랐어요. 그래, 맞아.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인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우리를 그냥 이쁘게 보아주시는 왜냐? 그분은 사랑의 본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감히 입을 열어 우리의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바 아버지는 우리의 존경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 뜻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당연하신 아버지시여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당신은 갖고 있고 그 권리에 합당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바 아버지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 그게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 아바 아버지의 뜻도 제대로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즉 나는 질그릇이라서 별 볼 일이 없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그 시간을 들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이유는 이 말씀이랑 너무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신과 나는 별 볼 일 없는 흙그릇에 빚어진 흙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뭐 거기다가 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그릇, 물을 담으면 물 그릇,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거야. 똥바가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는 또 아주 중요해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희석되지 않는 물 섞이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참복음, 물 섞이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복음,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그 복음, 회개하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값어치를 지닌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자가 그 집 거실에 망자의 거실에 있을 때는 전혀 별 볼일 없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위에 뭐 잡동사니가 잔뜩 얹어지 갖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근데 내가 그날 그 집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잠깐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내가 그거 자막이 허락하면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비싼 물품들은 사람들이 보고 살까 말까 해서 뭐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더러운 이 탁자 앞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그때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그러나 그 탁자가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제대로 이제 그 가치를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골동품이네. 바로 그거예요. 그 골동품의 값어치를 먹이는 자는 주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4,000불을 주는 거예요. 내가 4,000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물품은 4,000불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19세기에 만든 거라서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 같은 물건입니다 하는 것이 그 테이블의 지금 가치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나한테 저기 제시카 목사님 제가요 그거 1,000불 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전 절대로 안 팔죠. 왜냐? 1,000불보다 더 몇 배로 4배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팔겠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보물처럼 우리가 지니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광채를
비추는 그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이제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별 볼 일이 없는 고물 같은 흑암 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보물을 우리 속에 주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이죠.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즉 그 골동품의 그 존재 가치가 그 나무 똥가리에 무겁지도 않은 그 나무 똥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골동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동품으로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골동품을 돈을 치르려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치르려는 주인의 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다우스메니아라고 그래요. 즉 영어로 파워이라는 뜻이에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힘의 심이 큰 것이, 이 심이 크다는 이 말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영어로는 surpassing powe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surpassing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는 능력에, 그러니까 이는 그 힘에, 이게 어떤 힘이냐면은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다 위에,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 탁월한 그 힘의 그 탁월함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탁월함이 이 심이 큰 것, 즉 헬라 원어로 보면 하이타볼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urpassing power이라고 그러는데 그 탁월한 그 힘이 하나님께 있고, 즉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고 우리에게, 당신과 나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즉 우리의 가치는 흙그릇에 그냥 보잘것없는 진흙한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늘 아픔을 당하는 존재예요. 늘 마귀에게 그냥 왼쪽 오른쪽 그냥 얻어맞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반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에 내 마음이, 그래, 나 같은 것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그런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가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치야. 그러나 우리 속에 능력의 힘이 큰 것, 모든 힘 위에 탁월하게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귀한 보물로 이 보배를 우리에게 먹이셨구나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뒷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버림받아 되거나 거꾸로 떠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꾸로 삿가닥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가치를 매겨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로부터,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로부터 그 가치가 나온다면 썰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랑할 것이나 우리의 모든 영광이나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귀중한 것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는 자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겨주셨기 때문에 당신과 제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사한 마음,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셴네이야히엘라 살았다 사네히에 하소노 옐레세네이데.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심이 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심이 큰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가치를 매겨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가 주는 모든 그 죄책감들, 마귀가 주는 모든 그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가치를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섬겨드리는, 그리고 사랑하여드리는 그러한 우리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귀한 이유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고통에 그리고 고난에 사로잡혀서 영이 피폐하여져 있고 또한 육신이 피폐하고 황폐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끔, 사람이 원하는 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쉼을 얻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우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유튜브가 벌써 구독자 수가 4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저에게서 나온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년퇴직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늙은 아줌마, 정년퇴직한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목사를 사랑하셔서 비록 전화기 하나 들고 조그만 구석방에 앉아서 앉아서 찍는 이런 이 성경 공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4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영상은 또 4만이 넘는 영상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띠고 퍼져나가는, 반사하는 빛이 되는 그러한 제시카 윤 TV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기까지 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제시카 윤 TV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구독자 4만이 된 그 4만이 이제 조금 넘었죠. 그 감사함.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숫자로 인하여서 하나의 그 정해진 점이 되어서 수고하고 일한, 사실 뭐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들어먹었죠. 남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늙은 아줌마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제시카 윤 TV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장건동산 덕후눈물 봉안샘 동산의 샘이 이제 인도네시아어로도 나갔죠. 다 나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최소한 장건동산은 나갔죠. 덕후눈물은 장건동산과 덕후눈물은 일본어로도 나갔고, 또 아무튼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또 해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샨테 헬레소 선도 이렐레케 슈비알라사사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전도 좀 하세요, 여러분. 전도한 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전도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하고, 또 혹시 압니까? 영상을 한 10명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또 내가 정말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제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주님 안에 되었구나 하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상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해요. 안녕.